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9가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을 외우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희락을 여기서는 기쁨으로 바꿔놨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또 잘 들어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를 예전에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인내와 친절과 선함. 예전에는 오래 참으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는데 요게 조금 더 알기 쉽죠. 그래서 그대로 친절과 선함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였습니다. 지금은 신실과 온유와 절제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요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전엔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그러면 높고 낮은 또는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 심지어 어떤 목회자에 대한 충성,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실하는 것, 신실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위 연락된다고 그러죠. 연락된다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신다고 합니다.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받음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강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분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말로 지나치다 그러면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별로 진실되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안 들어요. 그런데 짧게 얘기해도 진실하게 내가 얘기할 때 있어요. 아빠 나 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진실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기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돼요. 정말 그분이 듣도록, 그분이 앞에서 듣고 있는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많이 설명 안 합니다. 한두 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오늘은 기도의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기도 얘기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열매가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의 열매라는 거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한 의의 열매도 나오죠. 이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9가지라서 딱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으면 겸손함도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의로움 여기는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요.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있죠.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갖겠다. 심지어 나는 그냥 결혼이 목표다. 또는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뭐 각각의 목표가 있겠죠.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농부가 땅에 농부가 이제 봄이 되면 씨를 심죠. 나무를 심습니다. 또는 씨를 심어요. 그것이 그리고 겨울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이 심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를 때는 우리가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비전을 얘기해요. 비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둡니다.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일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 주로 보니까 뭐예요? 성품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냐면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가 있냐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제가 성도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성도들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열매는 열매인데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서 땅에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반대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죄의 열매라고 해요. 죄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의 열매. 마귀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19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2절부터 봤는데 19절부터 한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죄의 열매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서 살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맺혀져요. 내가 하나님과 살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혀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죄의 열매는 뭐 다룰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도의 열매. 성도들이 맺는 것 중에서는 땅의 열매가 있고 하늘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건 실상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시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천국을 생각하면 뭐냐면 뭐죠? 상 받는 거를 많이 써요. 상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죠. 천국에 갔더니 누군가 이제 천국을 경험해 오신 분들의 얘기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누구네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누구네 집은 지프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천국의 집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살 집이 정해집니다. 천국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기는 하지만 애매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갖고 가면서 살아가죠.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집이 있습니다. 각자의 집이 있어요.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집들이 다 같지가 않죠.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지는 않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집이 다 다르죠. 또 때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살아가죠. 천국에 가면은 그냥 기쁨만이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나무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도 당연히 살아갑니다. 당연히 활동을 해요. 이 땅에서 하는 것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이랄까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인 거예요. 중간에서 역할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역할로 직업이라면 그러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단은 천국에서도 당연히 자기의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검사예요. 검사. 그의 직업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 고발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불렀어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시냐면 땅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땅을. 내가 다스릴 땅을 나에게 상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마귀가 사단이 그토록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거라고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 단어에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등은 맞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아니, 평등할 리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공정하신. 그래서 천국은 공정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우리 땅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요, 겉멋이 들어갖고 철학이 유행, 철학. 그럼 철학이 멋있는 것 같아요. 문학,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문학이 잘했죠. 그래서 저도 국어 공부라고 그랬다. 네.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뭘 배우냐면 옛날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다시 말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학하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 고등학교 때 글을 쓰고 뭔가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그런 거를 생각한 거예요. 네. 당시에는 어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보니까 이것까지는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은 졸업을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업을 갖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죠. 우리 몸이 주로 뭘로 결정돼?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된다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내가 그래도 운동을 했으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매일 게임만 즐겼으면 좀 약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 이건 진리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천국은 다 좋으니까 내가 내가 안 좋은, 우리가 순서로 치면 내가 맨 꽁지가 있다 해도 거기서 항상 기쁘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똑같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런 걸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 그냥 대충 알아서 살고 와. 내가 너희 위해서 다 죄값을 치러놨으니까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죄를 짓지. 그러나 괜찮아. 알아서 살다 와. 굳이 힘겹게 살 필요가 없어. 만약에 천국의 삶이 비슷하다면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굳이 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데려가시면 되지. 그게 불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에녹도 그냥 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라.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은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신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신분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신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10골을 맞고 어떤 때는 5골, 어떤 때는 2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나는 2골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로도 충분하면 굳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열심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열심을 내라고 하시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경주하는 많은데 1등은 하나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또는 최선만 다하면 돼.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에서 영원한 나의 삶입니다. 영원한 그곳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또는 성도 열매 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맺으신 열매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맺는 열매라고 해서 내가 혼자 입으로 맺는 열매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열매를 맺지만 그 일을 주로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는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품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 내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땅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 하늘의 열매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있는데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열매가 있고 하늘에 속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열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에 속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대로입니다. 우리의 선을 통해서 씁니다. 선. 내가 선으로, 선한 삶으로, 선한 행위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함으로 구제를 한다든가 이것이 내가 심는 겁니다. 하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며 또는 지식에까지 이르라 하죠. 지식에 대한 것은.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가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요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감사와 찬양과 또는 헌금과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심음을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에 속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땅에 속한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재물들, 돈들입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학력을 얻는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커리어를 또는 직장을 얻는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능력을 얻는다든가 또는 좋은 배우자 또는 좋은 자녀들 좋은 친구들 동료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가 맺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제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는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뭐 기타 내가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쓰는 것들이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땅에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이때는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고린도전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세상 쓰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을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얻는 것들이긴 하지만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공적이 또는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죠?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또는 공적을 또는 열매를 내가 맺은 열매를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맺은 열매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 사람의 열매가 또는 그 사람의 업적이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불로 태웠는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어떤 사람의 열매가 또는 이 땅에서 삶의 어떤 결과들이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받을까? 손해를 본다는 게 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면 불속을 해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긴 받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 없다는 거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간신히 구원, 자기만 겨우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에 탈 것과 불에 타지 않을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땅에 있는 열매는 다 타서 없어져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을 내가 가지고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많은 것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나의 학력이 좋아도 소위 나의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내 좋은 배우자도 내 좋은 자녀도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매들 땅에 필요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도 여러분들이 맺어야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열매도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요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필요하냐면 이제 하늘에 속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으면 또는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기타 나에게 좋은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맞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교제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 베풀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그랬을 때 하늘의 열매들을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여름에 꽃을 피죠. 화려하게 꽃을 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을의 열매예요, 열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만족을 하냐면 꽃을 피우는 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라는 거. 거기서 만족을 해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꽃은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는 다 뭘 좋아하냐면은 이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저로 치면은 내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 됐더라. 어떤 건물을 가졌더라. 뭐 교육자들이 몇 명이 됐더라. 저희 목사 같으면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성도가 몇 명이더라. 또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걸 이루었더라. 어떤 걸 많이 가졌더라. 화려하죠. 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요것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근데 이런 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인생은 풀이 아니냐. 우리의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이 불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겨울이 올 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져갈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꽃은 나쁜 건가? 그러면 꽃에 관심이 많죠.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기왕이면 그래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꽃도 화려하기를 원하고 꽃도 잘 피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매도 잘 맺기를 원합니다. 저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든지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표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맺으려면 어떤 걸 맺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열매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돈이 부족해도 내가 직업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에 속한 열매가 없다. 내가 하늘에 속한 열매가 없어서 내가 심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게 올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많이 베풀어야 돼요. 내게 있으면 베풀어야 돼요. 은혜에 쟁여두지 마시고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 우리가 돈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좀 없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한 것들, 조금 더 있으면 좋은 것들,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어떤 열매들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나? 그것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열매에 대한 관심도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이죠. 형식적인 거죠. 반대가 돼, 반대.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해. 그러나 내가 여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 매이지 않아. 내가 이것이 없다고 자존심이 상하든가, 내가 사람 앞에 비굴하다든가, 그러한 것들에 갖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해요. 내가 이 땅에 것이 없으면 굉장히 비굴한 것 같다. 대신에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없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관심도 별로 없어. 반대로 해요. 반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까 예배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데 크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주님 발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걸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는 내가 좀 일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잘할 거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할 거야. 대부분이 반대를 하려고 반대. 왜냐면 이 땅에서 일을 하면 뭔가 드러나요.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있고 자신의 성취감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한 건 이 땅에서는 별로 받지를 못해. 그날에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운지를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선한 것,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열매를 맺는 걸 했습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 그 다음에 사람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 메인이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나에게는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데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의지를 못 하잖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내 의지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 받을 상이 많지가 않아요. 내 것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잘 심어야 됩니다. 하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어야 돼요. 이 땅의 것도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열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심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내게 돈이 많으면 재물이 있으면 은행에 두지 마시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야.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은 모든 한 가지 먹고 사는 겁니다. 모든 목표가.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저주를 받았어요. 땀을 흘려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관심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길 바라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그런 잘 가르치시길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맺는가? 당연히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좋은 직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되냐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두 가지는 일상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있는 거예요. 때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충만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내가 채워지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이 열매 맺습니다. 적으면 적게 열매 맺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많이 충만케 할 수 있는가? 많이 채울 수 있는가? 채우는 방법이 첫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 많이 쓰죠. 이거 쓰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시작이죠. 시작은 됩니다. 쓰는 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기라도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마음을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제 살아야 돼요. 한 가지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또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다음은 뭐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설교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영은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찔러 쪼개십니다. 그걸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나에게 죄의 열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쫓아내시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성령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야, 저 사람이 좀 친절해졌네.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다고 그러죠. 그때 각을 뜬다는 얘기는 관절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수라는 것은 피를 만드는 어떤 기관이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죽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옛 성품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다니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들은지 않는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는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화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서 한마디를 해도 나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듣죠? 내가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미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요. 말을 맞이 안 해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듣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냥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별로 듣질 않겠죠. 내가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내 귀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늘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분이 내 얘기를 듣는다는 걸 아니까. 그분이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오래 안 합니다. 오래 안 하는 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 어떤 특별한 거 꺼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이 나라가 어떻고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냥 흐지부지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내 상관도 안 돼요. 기도는 어때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려면 마음에 힘이 써지죠.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제가 딱 우리 교회 분들만 기도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만 그리고 우리 식구만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다른 거는 제가 이따 캘거리 알버타까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외엔 저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들 별로 안 해요. 변하는 게 안 해. 나오게도 하는 거 없어. 그럼 내가 기도해도 약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 캘거리를 위해서 또는 알버타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임무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 분들을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뭘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내가 아프다. 어디? 정확하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내와 이러이러한 관계가 서로 안 맞아요. 이렇게 좀 다투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저도 모를 땐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래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빛을 말합니다.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오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죠.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누군가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죽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반대가 뭐겠죠? 그럼 내가 세상과 적하면 세상과 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죽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주 나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을 끊어야 된다.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임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다고 했죠. 은근히 나에게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동맹을 맺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래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내게 있는 생명을 빼앗게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주일만 한번 상하려 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주 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강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뺏깁니다. 이 영적인 것은 저 싸움이라 그랬죠? 늘 싸움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움이야. 누가 더 강한 내가 강하면 상대방이 나를 끌어들일 수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나의 생명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약하면 상대방의 죽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해져요. 점차 시름시름 약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약해져 간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조심해야 돼요.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은 흐릅니다. 흘러요. 그래서 상대방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의 성령에 충만한 것이 내 안에 흐릅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나도 충만한 사람이 돼요. 자,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5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순서가 나오는데 순서를 정했죠? 이 순서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고백해도 별로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한 발짝을 디뎌야 돼요. 내가 많이는 못해도 최소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소위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인하는 자를 그를 시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를 주님도 부인하십니다.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뭐래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죠. 2km 이상은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도 안 해요. 일하는 거라고. 심지어 스위치도 안 켭니다. 일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는 꼭 그렇게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주일날 예배는 꼭 나오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구약의 나만이라는 거예요. 나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엘리야한테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면서 하는 말 있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아람 왕. 그 아람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왕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왕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절을 할 때 자신도 고개 숙여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얘기하죠. 이때 내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봐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와도 못 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양의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 내가 매일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한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은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교제 중요합니다. 성도분들과 자주 이 땅에서는 특히 캘거리는 좋잖아요. 한국 가면은 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많지만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